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아멘. 경동교회 공로장로이신 박재윤 장로님 예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후 첫 주일인 오늘 오후 경동교회가 모셔왔던 최수일 담임 목사님의 정년 퇴임 예식을 드리기 위해 경동의 교우들, 교계와 각계의 내빈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죄와 태만과 교만으로 얼룩진 저희들이었건만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 고통과 보혈을 통하여 세상을 구하시며 사람의 죄책을 사해 주셨음을 저희가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인생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많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없이 참회하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송직의 정년을 맞으신 차수일 담임 목사님은 일찍이 1977년 목사 안수를 받으신 후 기장교단 총회의 파송을 받아 1982년부터 6년간 독일 위르템베르크 주교회의 선교사로 이어 1991년까지 3년간 함부르크의 대학 선교 아카데미의 실장으로 각각 재직하셨고 1997년 8월부터 모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교수로 부임하신 이래 혁혁한 연구 업적을 쌓으시면서 후진 양성에 진력하셨으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6년간 모교의 총장에 오르셔서 모교 발전과 정비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2016년 1월 마지막 주일에 교회의 청빙에 따른 절차에 따른 청빙에 응하셔서 경동교회의 제6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6년 3개월 남짓이 지난 오늘 영예로운 정년 퇴임의 발판에 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수일 목사님의 인생이 이처럼 빛나고 명예롭고 슬기롭게 다져지도록 인도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목사님은 경동에 재직하시는 동안 온 열성과 정열을 기울이셔서 강단에서의 복음 설파에 힘쓰심은 물론 경동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어서 일일이 개별적인 눈길을 베푸셨고 예배와 여러 성례의 형식과 내용을 가다듬고 정리하셨으며 특별히 헌당 후 40년을 넘어가는 본당 건물의 노후하고 그늘진 구석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데 온갖 주도 면밀하고 한 지혜를 다 기울이셨습니다. 부임하신 다음 해였던가 사순절기가 마지막 주의 성금요일 무용 예배가 참석 교우들과 참석자들의 여러 몸짓과 행진으로 준비가 되었고 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께서 본당 밖의 정문 낮은 마당으로부터 시작해서 본당 입구 계단을 거쳐서 황단까지 결코 값없지 않은 나무 십자가를 혼자 어깨에 지시고 걸어 올라와서 들어오시는 역할을 맡으셨을 때 구슬땀을 흘리시면서도 이를 묵묵히 잘 감당하셨던 모습을 저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초경부터 시작된 코비드19의 창궐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 전체가 두려워하고 특별히 한국의 개신교가 각별한 압박과 압제에 시달리게 되었을 때 게다가 이 교회가 당국의 비교적 유난스러운 압제와 규제를 통해서 신앙생활과 신앙행위에 대하여 받게 된 간섭과 금지가 강약과 냉온의 사이를 여러 번 왕복하는 동안에 목사님과 저희들 모두가 어려워지고 힘들어했던 일을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경동 6년여의 목회 기간 중 마지막의 2년은 결국 이로부터 파생된 여러 장애와 난관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기간으로 시종하게 되었으며, 저희 교우들로서는 무엇라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채 목사님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목사님께서 비록 성직을 퇴임하시더라도 아버지께서 마땅한 소임과 사역을 예비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목사님께서 평생을 함께 하신 모교 한신대학과 한국교회와 기장교단의 발전과 밝은 전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금까지 70년보다 더 소중하고 빛나는 일꾼이 되시며 박토에 씨를 뿌리고 가꾸는 선한 농부와 같은 선각자로서 자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모님과 자녀와 여러 후손들과도 건강하신 가운데 사랑과 은총을 나누는 가정으로 영으로 가시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보낸 지난 6년여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목사님께서 베풀어 주신 헌신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우리 경동 공동체 안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장차의 경동교회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식의 모든 순서와 진행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부활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최소일 목사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애정해 주셨던 경청의 리더 가운데에 이채훈 교우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0절,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아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교회 2부 성가대 특송 후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이신 김창주 목사님께서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많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인간이야말로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학자는 인간의 감정을 75가지라고 설명하고, 안젤라 에크만과 같은 사람은 인간은 130가지의 감정을 가진 동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많은 감정 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감정, 가장 진솔한 감정은 웃음과 울음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강아지가 웃는 모습 혹은 강아지가 우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강아지는 행복해하면 꼬리를 빠르게 흔들고 발을 움직이면서 행복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강아지도 슬플 때는 슬픈 기색을 표하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돼지가 웃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선교 동역자로 사역할 때 우리나라의 세계 선린회가 양돈 사업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새끼 돼지를 분양하고 11달이 지나서 그 새끼들이 자라 어미가 되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달 그 돼지들을 찾아가서 돼지들의 등을 긁어주고, 그리고 배를 만져주고 귀와 목을 만져줄 때 돼지가 빙그레 웃는 모습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돼지를 얼마나 좋아했는가, 이 자리에 있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당신은 돼지 아빠라고 그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돼지 아빠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인간은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피조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며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감정의 표현, 인간의 가장 진솔하고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는 남다른 관계였습니다. 바울을 순회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자면 바울은 순회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불모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특별한 능력과 사명을 받은 개척 선교사,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정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18장부터 계속되는 바울의 선교 여행의 여정은 참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추후 1세기 바울의 선교 여행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목숨과 고생을 담보한 여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 19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 몸에 지니고 있던 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자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귀는 물러갔습니다. 마술하는 어떤 사람이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하며 병을 고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반대하고 극렬하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수같이 여겼고 죽이려고 했던 이방인들, 심지어는 동족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선당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났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나는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런 경험을 다 마치고 오늘 바울은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바울이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급히 서둘렀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복음 전도의 여정 중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그 도시 에베소에 가게 되면 지체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보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가지 않고 대신 사람들을 버려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자기가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했고 목회했는지를 말합니다. 18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19절,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였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최수일 목사님, 경동에서 하신 목회의 사역이 이러하셨을 것입니다. 최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신 모습입니다. 목사의 목회 사역 중 겸손과 눈물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온갖 모욕과 수치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며 성도들의 일을 내 가정 일보다 더 먼저 섬겼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후 36절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37절, 그리고 모두 다 실컷 울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모두 다 크게 울며 목 놓아 울부짖고 바울의 목을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울음의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을 속여 축복을 빼앗은 야곱이 형님에게 죽을 줄 알았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다음 형 에스를 만날 때 에스가 달려와 아우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얼싸안고 우는 장면이 창세기 33장에 등장합니다. 그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애통하며 슬퍼하고 내가 수올로 내려가리라 하고 울었던 기록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형들을 만나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난 다음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바울의 궁에까지 들렸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압 땅에서 애곡하고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3번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한 다음 닭이 울고 베드로는 목 놓아 울며 통곡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평화의 도성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신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눈물은 인간의 감정, 인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액체 중 가장 진솔하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정직한 것입니다. 첫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임종 앞에서 우리는 웁니다. 새 생명을 안고 특별히 힘들게 출산한 어린 아들과 딸을 안고 우리는 웁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우리는 웃기도 하지만 웁니다.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고 다시 받은 생명을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 웁니까? 울음은 가장 정직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런 눈물이 많고
눈물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조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교회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한국교회의 성장의 시기는 통성기도를 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음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통성과 통곡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는 울음이 사라졌습니다. 울음 대신 웃음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등달아 간절함도 사라졌고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요즘 목사들의 설교는 청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재미있는 설교, 사람들을 웃기는 설교가 많아졌습니다. 많이 웃으면, 많이 웃기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며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내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며 울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조크와 유머, 웃음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설교는 넘쳐나는데 울음이 사라진 이후 한국교회는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밀레도의 성도들처럼 벅찬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크게 울며 목을 껴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목사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동안 교우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목을 껴안고 감사의 눈물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도 목사님의 46년 목회의 여정, 신학의 길을 처음 들어놓았을 때 84번 버스를 타고 화교사 앞에 내릴 때 수일이 내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최수일 목사님 벌떡 일어서서 내리셨다고 합니다. 어째 안내양이 내 이름을 다 기억하는가? 그때 그 감격의 시간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의 모든 목회와 신학, 배움과 가르침의 시간들, 이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며 감사, 그리고 또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시간, 이렇게 길게 제목을 붙이고 싶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참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많이 쓴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부자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구두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장 많이 나누고 주고 베푼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또 하나의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 아름다운 기억이란 행복한 기억, 감사한 기억, 그리고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참 부자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그리고 오늘 목회를 마치시는 은퇴하시는 최수일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경동의 가족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침묵하는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입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축사가 있겠습니다. 한국기독교협의회 총무이신 이홍정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우정을 발전시켜온 우리 제수일 목사님 정년 퇴임 예식을 맞으면서 지난 25년간의 동역의 길 위에 붙잡았던 오른손 하나가 빠져나가는 깊은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정년 퇴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수일 목사님께서는 그의 일생을 이 땅에서 전개된 하나님 나라 운동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 속에 담긴 깊은 뜻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역사로 이해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여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새롭게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선교와 목회와 정치에 참여하셨습니다. 목사님께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선교였습니다. 자기 가시나 자기 영역의 확장이 아니라 모든 인위적 경계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 교회의 목회는 하나님의 목회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목회였습니다. 계급의식과 소유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돌봄과 공동체적 정의로 참여하는 상호 변혁의 과정이었습니다. 목사님께 교회의 정치는 하나님의 정치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정치였습니다. 패권주의자들의 권력 쟁탈이 아니라 겸손으로 섬기는 종된 책임을 함께 나누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수일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영적이며 상호 변혁적인 순례의 여정을 설계하고 이끄신 참 목회자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와 소망 안에 기뻐하라는 복음의 근원적 부름에 무감각한 채 생명과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생명적이며 소유적인 진보와 성장의 신화를 믿으며 자본의 우상 앞에 절하는 이 시대 가운데 변혁의 새로운 소망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셨고 교회를 영적으로 새로워진 변혁적 제자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제수일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거룩한 세계성의 터 위에 세상과 소통하는 성육신적 선교 공동체요, 냉전의식과 분파의식을 넘어 복음의 온전성과 총체성을 증언하는 샬롬 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신 교회 개혁가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의 일치와 갱신 그리고 인류 공동체의 구원과 해방이라는 두 개의 에큐메니칼 관심을 하나로 묶어내는 성내전적 비전과 치유와 화해의 삶에 대한 청사진을 목회와 교육과 사회 선교를 통해 심화시키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고 그분은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이해를 따라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 서로 다른 교회들 안에 있는 참된 교회의 요소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상황에서
함께 배우기를 추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은총이 지닌 역사적 신비를 그 누구보다도 총체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었습니다. 최수일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시며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지향하신 교회의 사람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회개를 통해 값비싼 친교를 회복하고 사랑과 연대의 힘으로 생명의 망의 치유와 화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선교와 봉사를 실천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를 지향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온전하게 참여하기 위해 언제나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길 위에 자신을 세우는 과정적 존재로 사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떳떳하며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처세가 온 몸에 배어나도록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으로 주어진 값비싼 은총 안에서 마음의 에큐메니즘을 강화하며 공동의 증언을 위한 가시적 일치와 친교를 증진시키는 변혁적 순례의 여정은 최수일 목사님께서 추구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항구적 사명일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의 교회와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빚어주신 선물과도 같은 목사님의 공생애를 감사드리며 목사님의 남은 인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신 최수일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사님의 뜻과 삶의 본을 따르며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원사 주지이신 세영 스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천주교 기산성당 주임 신부이신 홍창진 신부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천주교 신부예요. 근데 목사님이 퇴임하신다는데 축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축하할 일인지 아니면 서글퍼야 할 일인지 어때요? 목사님 축하할 일입니까? 엄청나게 경동교에서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축하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최수일 목사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뵀거든요. 사실 한 26년 전부터 제가 마침 천주교 중앙회에서 총무라는 보직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사고를 하나 친 게 최수일 목사님하고 저하고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일치 운동, 에큐메니컬의 운동 연구를 함께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지속되는 인연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최수일 목사님은 그때부터 배워왔는데 저는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저하고 아주 많이 닮은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종류는 한 가지 부류의 인간 어떤 부류일까요? 그건 기준에 정확히 따라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은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히말라야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하면은 제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제 마음대로 하는 건데요. 한 사람은 놀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놀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최수일 목사님은 놀 줄 아는 목사님 같아요. 못 노는 잘 못 노는 목사님 같아요. 잘 못 놀 것 같으시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못 노는 척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잘 노시고요. 저도 잘 놉니다. 근데 노는 것의 기준이 생각해 보세요.
잘 어울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하고 잘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문을 열어야 돼요. 한없이 열어주시는 분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 기억으로는 최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무리한 부탁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한 번도 거절하는 적이 없어요. 아마 경동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신도들이 뭐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 그럴 뿐 절대 아니거든요. 즉 마음을 열고 또 내려놓고 어울리는 것, 그것이 잘 노는 거 아닐까요? 25년 전부터 세영 스님이라고 그 불교계에서는 아무튼 엄청난 그 일을 많이 하신 스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거의 놀려고 자주 만났어요. 그때 세상 얘기도 하고 또 하는 얘기도 하고 부처님 얘기도 하고 모든 마음을 다 열어놓고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형님 최 목사님, 둘째 형님 세영 스님, 제가 막내예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놀이가 한없이 자유와 평화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 목사님은 이제 경동교회를 넘어서 더 크게 노실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는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 최 목사님의 데뷔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로서 데뷔하셔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놀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감사패를 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 목사님 앞에 자리해 주시고요. 서울로의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로회장이신 최대호 목사님께서 서울로에서 전하는 감사패를 전하겠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감사패 최수일 목사, 평생 목회자로 헌신하시고 수고를 다하신 후 은퇴하시는 목사님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로회. 이어서 최 목사님, 최수일 목사님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에서 준비한 감사패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있는 장용준 장로님께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해 박동우 장로님께서 전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감사패 최수일 담임 목사, 목사님께서는 2016년도 제6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이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과 충성으로 선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교우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24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 드림.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꽃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계속 여기 서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화동들 꽃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남녀 신도회와 당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의 퇴임 예식을 하겠다. 장용준 장로님께서 전화를 하셨을 때 사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에 사실 고별 설교를 다 했는데 뭘 또 무슨 퇴임식을 하나.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허기를 참 잘했네요. 이런 꽃도 주시고 또 부조도 많이 해 주셔서, 그리고 그동안 전혀 못 뵀던 많은 분들을 이걸 계기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진짜 허길 참 잘했다. 앞으로 제 후임이 은퇴할 때도 꼭 해주십시오.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 선배 목사님들 은퇴식에 가서 인사를 한 적은 있어도, 그렇죠, 모든 본인에게 퇴임식은, 자기 자신의 퇴임식은 한 번밖에 없죠. 공덕교회 김광진 목사님, 저희 학교 이사장님이셨는데 퇴임을 하신다고 저보고 와서 찬하사를 하래요. 찬하사가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사전을 보니까 찬양하고 경화한다. 그동안 목사님으로서 살아오시면 사신 일들을 찬양하고 또 경화하는 그런 말씀을 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말인가 보다 하고 그 사전을 보니까 그 두 번째 찬하란 이슬을 반찬 삼아 먹는 산신령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은퇴하면 이제 월급도 없고 뭐 이제 경조비도 없을 텐데 아니 목사님 보고 이슬 먹고 살란 말인가, 은퇴 목사에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찬하사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가서 대과 없이 정신병에 걸리거나 졸도하거나 죽지 않고, 그래서 은퇴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한다. 두 번째,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산신령이 아니라 생활인이니까 이슬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오늘 저한테 주신 것처럼 그걸 뭐라 그래? 전별금 많이 드려서 목사님 이슬 먹고 안 살게 좀 해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찬미하고 찬양하는 말,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걸 안 하려고 한 건데 오늘 두 분 말씀 드렸더니 진짜 찬하사를 들었네요. 제 분에 넘치는 칭찬을 듣게 돼서 정말 염치가 없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짧은 기간 우리 경동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저의 정년 은퇴를 기해서 이 정말 뜻깊고 정말 너무 가슴 벅찹니다. 기쁜 퇴임 예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이명섭 당회장 목사님, 또 우리 시무장로님들, 당회원 여러분, 경동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부 성가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설교를 해주신 우리 김창주 총무님, 기도를 해주신 박재윤 장로님, 또 축사를 해주신 우리 이홍정 총무님, 우리 홍창진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또 우리 서울도 회장 축도해 주신 목사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축하를 해 주시기로 했지만 코로나 증상 때문에 오지 못하신 우리 세흥 수원사 주지스님, 또 이명섭 담임 목사님께도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오후 사실 굉장히 바쁜데 이렇게
부족한 저의 퇴임 예식에 참석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친척과 친구들, 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꽃을 보내주셔서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지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간 것이 68년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는 54년. 1977년 기장 전북로에서 안수를 받았으니 올해까지 45년을 목사로 산 것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목사로서의 저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떠올랐습니다. 부끄러움 외에 달리 떠오르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같이 일찍 장가가서 철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저 냄비 하나 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해서 평생을 저 부족한 남편을 도와준 아내와 제 자녀들에게 그 사랑한다는 말 더 많이 못한 거, 그리고 진심으로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내 편인 줄 알고 평생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남편이네? 이 말 들을 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저 뭐 일한다고 그냥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면서 가족을 돌보지 못한 것이 미안하기만 합니다. 매사 정진 가문처럼 무슨 일이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충분히 정진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대로 그리고 말한 대로 살아야 한다 가르치는 일을 평생 했지만 저 자신은 정작 제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밴댕이 속처럼 좁아가지고 예수님은 화를 품으면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했는데 그저 그 화 몇 달 가슴에 끙끙 끌어안고 지 몸뚱아리 해치고 그냥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어서 제가 믿음을 잃기도 했었던 일들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허물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전적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의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격동의 시대를 함께 살아온 친구들, 선후배 목사님들과 그리고 특별히 지난 6년 동안 목회자로서 정말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신 우리 경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경동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이명섭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경동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신앙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경동교회를 기장의 1번지라고 합니다. 기장과 역사를 같이 했거나 규모가 가장 큰 교회에서 붙여진 이름 아닙니다. 기장을 세우신 장공 김재준 목사님, 여해 강원영 목사님이 사역하신 교회이고 기장의 진보적인 에큐메니칼 신학 전통을 지켜온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죠. 우리 경동교회 규모로 보면 동네 교회는 하나 없는 동네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종교에 열려있는 교회, 다름이 분리와 차별이 아니라 다양성의 풍요로 받아들이는 교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등경 위에 등불, 산 위에 세운 마을처럼 존재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인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기에 붙여진 이름 기장 1번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무너지고 있죠. 혹지 않은 강남에 있는 큰 교회는 부패한 목사 때문에 망하고 강북에 있는 교회는 장로 때문에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 두 직분자에게만 책임이 있겠습니까? 한 나라 정치인의 수준, 그 나라 국민의 평균적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무너지는 한국교회, 그 책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한국교회에게 특별히 우리 기장의 위기의 원인은 많지만 저는 신학의 철저성, 라디칼리테트의 문자적 의미에서 철저성과 신앙의 엄격성,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라디칼리테트의 문자적 의미에서 이 신학의 철저성과 신앙의 엄격성을 함께 지키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군 김재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붕괴를 다만 더 가속화시켰을 뿐이죠. 엎친 데 덮친 격, 기후위기는 가까이 다가온 인류의 멸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문명사적 전환을 이루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국가 차원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근본적이고도 급진적인 전환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게 지금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바라는 것은 아직 현실이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본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한 가능성이고, 신앙인은 미래를 현재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희망,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님이시고 반드시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신앙의 삶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는 부활신앙에서 옵니다. 역사의 화살촉임을 자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당겨진 화살로 자신을 이해하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 경동교회가 한국교회의 개혁과 문명사적 전환의 구루터기가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회복시키는 큰 믿음과 드높은 소망과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경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때로는 함께 화도 내고 욕도 같이 했던 친구들 모두에게 부족한 저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또 뒤에서 밀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주님의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 전 오늘 인도를 맡으셨던 경동교회 이명선 목사님 코로나19 증상으로 선제적으로 격리 중이신 것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빈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답례품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식사를 못하신 분들 계실까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식사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그 장충 주차장에 주차하셔서 주차권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왼편에 있는 선교관 3층 사무실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식의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2장 찬송하시고 서울 노회장이신 최대웅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사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케 하시며 동행하심이 정년에 이르러 교역의 길을 마무리하는 최수일 목사님과 가정 위에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했었던 수많은 이들과 오늘 퇴임의 예배를 마련한 경동교회 신앙 공동체원들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서울 노회 위에 이 땅 만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